우리 저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자랑을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기는 작고 무게는 엄청 가벼운데 내용은 엄청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네, 비밀이에요. 선물이 궁금하신 분은 설교 후에 목양실에 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선물을 받아서라기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이 참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저를 생각하기에 그 선물을 주시는 거죠. 저런 선물은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받은 선물 가운데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로 마음에 남는 그러한 선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양한 선물 목록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 이 죽음이 무슨 선물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왜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인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어째서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일까? 먼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보혜사는 이어지는 17절에서 보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을 뜻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자막이 딱 준비가 됐네요. 협조자, 도움을 주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이제 막 변호해 주잖아요. 이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구하고 있는데 왜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을 깨닫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우리 통합측 신앙고백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영이시다. 그는 신자에게 임재하시면서 자기의 죄를 확인하여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성결의 생활을 하도록 도우신다. 오순절 이후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고 영원히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구속 사업을 더욱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우리는 이 장면을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졌고 믿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신 거죠. 이 성령님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느낀다고 함께하고 내가 못 느낀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경우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 주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교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가 뭐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끝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합시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서는 아쉬움과 이별입니다. 근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14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고 근심스럽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의지했고 또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걱정이 자리 잡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명칭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파라콜레토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에서 막 이제 경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라토너가 막 마의 구간, 힘든 구간을 39km쯤 지날 때 힘들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하잖아요. 만기야 힘내!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격려한다라는 뜻에서 이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잘 됐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겠죠. 그 사람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 무슨 일일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부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은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깨가 처졌을 때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만기야, 현아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두드리시며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람 50이라는 찬양팀에서 부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에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가사가 반복됩니다. 이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누군가를 변호해 주다라는 뜻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아멘. 네. 이런 말씀은 밑줄을 그어놔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말은 슬픔으로 신음하다 혹은 한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큰 근심으로 짓눌려서 할 말이 없을 때, 너무나도 큰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탄하는 것 이상으로 한숨을 쉬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힘이 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귀를 가장 번쩍 뛰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작년에 제 취임식에 오셨었던 광주의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목회를 그만두셨는데, 제가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 목사, 나는 오전 10시면 집에서 아내와 꼭 예배를 드리네. 근데 그 예배 때마다 백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모로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또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눈물 이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좋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찌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도 부유하니까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아버지께 자동차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차를 몰고 다니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막상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동차 키 대신에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내미는 성경책을 선물로 받으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한쪽에 처박아뒀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정리를 하다가 아버지께 받았던 성경책을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실로 처음으로 그 성경책을 떠들러 봤어요. 근데 성경의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그 안에 수표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자동차를 살 만한 금액이 적혀 있는 수표였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선물을 받고 성경책을 떠들러 봤으면 그 안에 수표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선물을 확인하고 그 선물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더한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이라는 이 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큰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은하라 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 또 내가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나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세임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꼭꼭 닫아두고 선물 받은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탄식함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할 때 그러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는 선물과 한 주간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